잠언 30장 15절에서 23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23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제목은 조금 길지만 자족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만드는 생활입니다. 세 가지예요. 자족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만드는 생활. 세 가지입니다. 자족, 회개, 만드는 생활. 우리가 이 잠언 30절은 그 아굴의 잠언이다. 이 아굴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30장 1절에 분명히 이 아굴의 잠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굴이란 사람이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지은 그러한 잠언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이 잠언 30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 29장까지와는 이 조금 형식이나 문체가 많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그러한 이 형식인데, 어찌됐든 오늘 이 세 가지 보려고 합니다. 자족, 회개, 만드는 생활. 여기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거머리에게 이 두 딸이 있다 그랬는데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뭔가 하면 이 거머리에게 두 가지, 그 하나는 거머리의 그 입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거머리 이 배에 보면은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이 흡혈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거머리의 입과 그 배에 있는 그 피를 빨아먹는 흡혈판, 그 판을 가리키는 것인데, 어쨌든 거머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 동물의 피를 계속해서 빨아먹는 겁니다. 이 빨아먹는데 이 다오 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라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고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달라고 다오 하면서 요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욕심에 끝이 없다는 겁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다. 이 욕심에 끝이 없어서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또 갖기를 원하고, 또 갖기를 계속해서 달라 하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머리처럼 이 족하다 하지 않는 것이 이 서너시 있다 그랬는데, 16절에 보니까 스올. 이 스올은 그 죽음을 뜻하는 건데, 이 죽음이 족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죽었지만, 그런데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또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올, 또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이 아이를 못 베는 그러한 태는 이 아이를 뵐 때까지 그 만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아이를 못 베고 있으니 뵐 때까지 계속해서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 땅에 비가 많이 와도 이 땅은 그 물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이 땅이 그것을 계속해서 흡수해버리고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또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이 불도 마찬가지지요.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다 태웠다 해도 태울 것이 있으면 또 태우는 겁니다. 끝이 없이 계속해서 이 불은 태우고 또 태우고 계속해서 더 태우려고 해나가는 것인데, 이 네 가지 이것처럼 인간의 욕심이 이처럼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불처럼 태웠어도 또 태우고, 땅처럼 물을 흡수해도 또 흡수하고,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하는 거. 우리가 욕심은 끝이 없으니 이 욕심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것이다.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조금 이것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 해도 막상 그거 가지고 나면 또 다른 거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채우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거, 자족하는 생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 그 8절과 9절에서 이 아굴의 두 가지 간구 보았습니다. 아굴의 두 가지 간구. 하나는 헛되고 거짓된 거 멀어지게 해달라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이 아굴의 간구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배부르면 또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배부르지 않게 해달라 그랬고, 또 너무 가난하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죄 짓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그러한 일이 생길까 봐 또 나로 하여금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하고, 딱 필요한 만큼만 나를 먹여달라 하는 것이 이 아굴의 간구이고 기도 제목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아굴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믿음이 어린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 기도이다 그랬죠. 믿음이 장성한 자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풍부에 처하게 하시든 빈궁에 처하게 하시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자족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기도이고 장성한 자의 이 기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뭔가가 풍족하게 있으면 믿는 생활 잘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또 믿음 양보하고 환경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 좋은 환경 달라, 그런 기도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어떠한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든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믿는 생활 잘할 수 있게 달라 하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또한 자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든 힘든 환경을 주시든 그 안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 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 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생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처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만족하며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는 생활 잘하는 그러한 생활 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 17절은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비참한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비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이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불순종하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골짜기의 까마귀가 그 눈을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소중한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여러 악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까마귀 같은 자에게, 또 독수리 새끼 같은 그러한 자에게 이 소중한 것을 다 뺏기고 이 비참한 가운데 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 18절에서 20절은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기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다. 그게 뭔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그랬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독수리가 분명히 공중을 날아다녀요. 그런데 날아다닌 그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흔적이, 자취가 없다고 해서 뭐 독수리가 날아가지 않은 것은 또 아니에요. 자취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독수리가 분명히 날아간 겁니다. 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뱀이 이 반석 위로, 바위 위로 기어갔어도 뭐 그 자취와 흔적이 뭐 얼마 있으면 사라져버리고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뱀은 지나가고 기어간 겁니다.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도 마찬가지고,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음행의 자취가 없다고 해서 그 죄를 뭐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그래서 흔적이 없다고 해서 그 죄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흔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또 아무 자취, 아무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미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나 있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도 또 드러날 때가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드러나는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지은 그 흔적이 다 나타나 있고, 또 자기 양심에도 그 죄의 흔적이, 그 죄의 자취가 자기 양심에도 이미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흔적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 가는 것이 싫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싫어지는 것이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만큼 또 더 악해지는 것이고, 이 다 자기 양심에도 그 죄 지은 흔적이, 그 자취가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고 눈에 보이는 자취는 없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죄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옷에 무슨 더러운 흔적이 묻어 있는데 그거 잘 안 지워지면 한번 빨았다가 또 빨고 또 빨고 그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옷도 빠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 죄의 흔적, 죄의 자취가 없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생활, 또 힘을 써서 회개하는 생활, 옷에 묻은 흔적도 없애려고 힘을 줘서 빨래를 세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들여서 철저하게 또 회개하는 그러한 생활 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21절에서 끝절 23절까지는 이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또 서넛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다. 그게 뭔가 종이 임금된 것 그렇습니다. 종이 임금이 된 것. 이 종이 임금이 됐다. 이 아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가 임금이 된 겁니다. 임금이 될 사람이 임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종이 임금이 되었으니
뭐 아무 실력도 없고, 그러니 그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또 일이 제대로 안 되니 사람들의 불평과 또 괴로움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이 임금이 된 거 이 세상이 견딜 수 없다.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다. 이 미련한 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서 권세를 쓰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련해요. 미련하기 때문에 선한 일, 올바른 일, 또 바로된 일,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돈으로서, 권세로서 그저 자기 배를 채우는 일, 자기 배 채우는 그러한 일만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일만 하니 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그만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배를 채우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 이 미움받는 여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만 주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여자인 것인데, 그런데 그런 자가 시집을 간다 라고 하면 이제 남편에게 괴로움을 주고 또 그 가정에 그만큼 손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또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 주모가 될 또 역시 실력이 없는 그러한 종인데, 이 종이 주모의 일을 하려고 하니, 그러니 그 일을 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거니와 또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종은 그저 이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던 그러한 자인데, 그런 자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 일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이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가, 만들어지지 못한 자가, 그러한 자가 이 분수에 넘치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되면 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든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만큼 쓰임 받는 겁니다. 만들어진 만큼, 자격을 갖춘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임 받는 것이지, 만들어진 것이 없는데 좋은 직분만 받았다라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위치, 종이면 종의 위치, 임금이면 임금의 위치, 주모면 주모의 위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치와 자리에서 또 만들어진 만큼 또 충성을 다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도 즐거움과 보람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보았습니다. 세 가지. 자족해야 된다. 자족.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랬어요. 끝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생활.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 다른 사람 눈에는 흔적과 자취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미 그 흔적이 다 드러나 있고, 자기 양심에도 그 죄의 흔적, 그 자취가 남아있는 줄 알고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회개하는 생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만드는 생활 해야 된다. 만들어진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고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 그러한 생활 또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족하고 회개하며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오니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언행 심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위치에서의 충성하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어린 심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일학교 유초등부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서 양육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에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써 또 예배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육신적인 어려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털고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편함없이 사랑하며 잘 섬길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해나가며 준비하는 일들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자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감사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